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꿰인 배실이니라. 아멘. 우리 3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르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옷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은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이 거룩할수록, 직분이 거룩할수록 거룩한 옷을 입고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기를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이 아론이 영화롭고 아너러블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요. 왜 그것이 거룩한 옷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한 옷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을 때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이요, 이 아론을 영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직분과 사랑의 직분과 용서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과 선교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의 정욕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직책을 감당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6가지의 옷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따라하겠습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 6가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패,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겉옷, 안쪽에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배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얀 속옷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이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합니다. 모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겉옷을 묶는 띠, 이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에 걸치는 것은 4가지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은 조끼거든요. 2개 다 에봇과 흉패는 조끼 형태예요. 조끼 2개를 걸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거기에 띠를 묶어요.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청색 실로 이렇게 꿰었는데요. 거기에 금 패에 새긴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하나님께 성결, 거룩이라는 글자를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옷이 통옷이었습니다. 겉옷은 거의 대부분이 통옷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속옷 문화가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속옷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겉옷만 올리면 하체였어요. 하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쉽게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죠. 고운 베옷으로 하얀 속옷을 지어서 입도록 하셨어요. 속바지까지 만들어서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도요, 갑자기 하체가 보이거나 좀 음란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음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게 속옷까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요, 예배를 하러 오더라도요, 이게 약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음란함을 줄 수 있는 옷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두 번째,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어요. 청색인데 이 청색으로 실을 꼬아서 만들었는데 가운데를 동그랗게 팠어요. 라운드 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를 동그랗게 팠습니다. 이 청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블루 스카이, 하늘은 뭐죠? 블루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청색으로 겉옷을 만드셨을까? 그냥 블루 스카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이죠. 이들이 감당하는 일은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색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겉옷 가장자리에 성료와 뭘 달았을까요?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울리게, 움직일 때마다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속옷을만 보고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봇인데, 예봇은 조끼죠.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제사장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봇을 입고 있으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예봇은 일종의 조끼였는데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정교하게 꿰습니다. 조끼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뒤로 조끼가 있고 여기에 띠가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띠가 있는데 어깨 중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중간에 이렇게
봉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야곱의 6지파의 이름을 이쪽에 새기고 6지파의 이름을 오른쪽에 호마노의 이름을 새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그들을 어깨에 지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예봇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봇 앞쪽에 네모난 흉패라고 그러죠. 가슴 흉자예요. 가슴 흉자. 가슴에 붙이는 흉패. 흉패라면 가슴에 붙이는 흉패를 말해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왜 판결 흉패라고 그러냐면 이 네모난 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혔습니다. 4줄로 되어 있었는데 3개의 보석이 박혔어요. 3, 4, 10이죠.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한 보석당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흉패 안쪽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어요. 우림과 둠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결을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판결 방법이었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흉패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 하얀 관입니다. 거기에 금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복 하나라도요, 제사장 직분에 감당하는 이 의복 하나라도 어떻습니까? 되게 거룩하고 청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얼굴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옷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얼굴도 보지만 또 얼굴 밑으로 쭉 내리면서 의복을 보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경찰이고 판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요. 의복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대충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어떤 마음일까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은 뭘까요? 귀한 직분은 뭘까요? 그건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장 하나도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요. 복장 하나도 깨끗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막 대충 입고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죠? 먼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청색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걸치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붙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요. 걸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하는 직분으로서 거룩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가 뭐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걸을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나 절기 때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뭐예요? 속죄잖아요, 속죄. 내가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뭘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은 내가 거룩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뭐요? 은혜로 입는 거예요. 은혜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도 은혜로 입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은혜로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찬송하시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거룩한 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그 거룩한 직분에 합당하게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